옛날 옛적 전라남도 진도 지방에는 용왕과 바다 소녀의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다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용왕은 바다의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는 신으로 그 넓고 푸른 왕국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용왕의 권위는 누구도 감히 흔들 수 없었고 그의 통치하에 바다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바다와 육지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용왕은 고민 끝에 인간 세계로 신비로운 소녀 하나를 보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민화였고 그녀는 바다와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민화는 바다에서 포획되는 물고기와 조개들이 인간에게 풍요를 줄 수 있도록 돕고 바다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민화는 진도 마을에 살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그녀가 물속으로 잠수하여 용왕에게 매일 보고를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바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진도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농작물이 시들어가고 사람들은 바닷물조차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화는 용왕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위대한 용왕님,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용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 비를 내리면 인간들은 자연의 균형을 간과할 것이야. 하지만 민화, 너의 간청은 진정으로 진심이니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서 용왕은 민화에게 신비로운 조약돌을 건네며 말했다. 이것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던져라. 그러면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나 이 돌은 단 한 번만 쓸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여라. 민화는 조약돌을 소중히 간직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며 도움을 받았지만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침내 하늘로 조약돌을 던지자 하늘에서는 거짓말처럼 비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이가 기쁨에 춤을 추고 민화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민화는 깨어진 조약돌 조각들을 모아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인간 세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용왕은 민화의 노력을 칭찬하며 바다와 인간 사이에 다시금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진도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 어업을 할 때마다 민화를 떠올리며 자연에 대한 감사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진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용왕의 은혜와 민화의 이야기는 진도 민속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경상북도 김천에 위치한 어느 깊고 깊은 산속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신비로운 곳이 있었다. 이곳은 김천의 산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였으며 이곳에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산신령이라 불리는 신령이 살고 있다 전해졌다. 이 산신령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축복을, 때로는 혹독한 시험을 내리는 존재라고 여겨져 오랜 세월 동안 주민들은 이 산을 경외하며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마음을 산신령께 전하기 위해 산기슭에 수많은 돌탑을 쌓았다. 이 돌탑은 사람들의 정성과 소망을 담고 있었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장관을 이루며 산신령의 은덕을 기렸다. 그러던 어느 날 김천에 한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재운으로 시골에서 나고 자라 땅을 일궈가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뭄이 찾아와 그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워졌다. 농사를 짓던 모든 작물이 시들고 물 부족으로 인해 가족은 생계를 잇기조차 힘들었다. 절망에 빠진 그는 마지막 목적으로 산신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재운은 깊은 밤 짐을 꾸려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밤에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산신령이 거처가 있다는 봉우리까지 가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가 몰래 산길을 따라 오르던 중 돌탑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가족들을 위한 간절한 소망을 돌탑 앞에서 진심으로 빌었다. 그가 간구하는 순간 산 전체가 조용해지고 주변에서 숲의 소리가 사라졌다. 그때 구름 사이로 은은한 달빛이 그의 앞에 비치더니 하얀 수염을 휘날리는 산신령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산신령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내가 소망을 담아 정성껏 빌었다면 그 정성과 진심이야말로 무엇보다 값진 법이지. 산신령은 재운에게 다가와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의 주문을 외웠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너의 마음속의 간절함이 이 돌탑들을 통해 나에게 전해져 너를 돕고자 왔다. 이 가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 위로 모이던 구름들이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비는 재운의 얼굴을 적셨고 그는 두 손을 펼쳐 비를 맞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후로 재운의 농작물들은 무성하게 자라났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산신령이 은혜로 돌아온 풍요로움을 나누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에 더욱 산신령을 믿고 존경하며 매년 이맘때가 되면 돌탑 앞에서 함께 축제를 열어 그 은공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김천의 산신령과 돌탑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는 지역의 민속 신앙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며 소원을 빌고 평안을 찾고자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 증평이라는 곳에는 백마가 나타나 마을을 위험으로부터 구한다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은 산과 들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가끔씩 알 수 없는 재난이 찾아오곤 했다.
사람들은 이를 자연의 변덕으로 생각했지만 마을의 노인들은 이 모든 것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겼다. 어느 여름날 마을에는 수개월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농작물들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늘의 비를 기원했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다. 염려한 주민들은 마을의 현자이자 샤머닌 알미다 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할미당은 며칠간 기도를 드린 후 백마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했다. 며칠 후 캐질역 마을 입구 쪽에서 눈부신 빛이 번쩍였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놀라 달려가매 그곳에는 순백의 고귀한 말 한 마리가 서 있었다. 말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듯 아름다웠고 그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섬뜩할 정도로 경외감을 느꼈다. 백마는 마치 자신의 목적을 아는 듯 우아하게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본 후 숲속으로 사라졌다.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몇 시간 뒤 펑펑 쏟아지는 빗줄기가 마을 전체를 적셨다. 마을 사람들은 백마가 배를 가져다 주었다고 믿었고 그날 이후로 백마는 증평 의수신으로서 숭배받게 되었다. 매년 같은 시기에 마을 사람들은 백마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제를 벌이기 시작했다. 축제에서는 백마를 상징하는 흰 말 모양의 장식물을 만들고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퍼레이드 후에는 산신령께 백마를 통해 마을을 지켜달라는 제사를 지냈다. 인근 마을에서도 이 전설을 듣고 증평으로 놀러오곤 했으며 증평의 백마 전설은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번지게 되었다. 때로는 기이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은 백마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항상 곁에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백마의 전설은 단지 신화로만 여길 수 없는 확고한 믿음이 되었고 증평의 정체성과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삶의 자세를 배우고 현재까지도 백마를 향한 제사를 빠뜨리지 않고 지내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청주시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는 고유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평화롭고 풍요로웠지만 유독 가뭄이 심할 때마다 이상한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마을 가운데 자리 잡은 큰 연못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이 연못을 청룡의 연못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연못 속에 청룡이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연못은 늘 맑고 깊은 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물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길어질 때면 연못의 물이 줄어들고 사람들은 수확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 특히 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논과 밭은 갈라졌고 연못의 물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연못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의 한 노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푸른 비늘을 가진 한 거대한 용을 보았습니다. 용은 연못 속에서 힘겹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연못은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지켰다. 그러나 이제 나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내가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노인은 꿈이 너무나도 생생한 나머지 잠에서 깨어난 후 그 내용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연못과 청룡을 위한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풍양속에 따라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껏 제단을 꾸몄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자 마을의 원로들은 청룡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청룡에게 가뭄을 해결해주기를 그리고 마을에 다시금 평화와 풍요를 가져다주기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신비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늘에서 청룡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고 갑작스럽게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며칠 동안 계속되어 결국 마을의 논과 밭을 다시 채우고 연못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놀람과 기쁨에 넘쳐 청룡의 은혜에 감사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청룡을 마을 수호신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마을 사람들은 다 함께 연못가에 모여 청룡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의 희생과 보호를 기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청룡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청주 지역의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 중부의 작은 마을 양평에는 강이 마을을 부드럽게 감싸고 흘렀다. 이 강에는 여울바위라 불리는 신비로운 바위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바위 주변으로 물살이 새고 물소리가 요란해 날이 어두워지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없었지만 낮 동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 찾아오곤 했다. 여울바위에 관한 전설은 오래전부터 내려왔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는 오랜 시간 동안 하늘에서 떨어진 신령한 돌이라고 한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 바위에 자신의 고민이나 바램을 속삭이면 신령들이 그 소원을 들어준다 믿었고 실제로 여울바위에 소원을 빈 후 이루어진 사례가 많았다. 마을에 살던 한 소녀 아란이는 유난히 양평 여울바위를 좋아했다. 그녀는 매일같이 여울바위에 앉아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는데 아란이는 그 꿈을 꼭 이루고 잠에 일 바위 위에 앉아 강물 소리를 들으며 기도를 드렸다. 그녀의 가족은 가난하여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아란이의 꿈은 마을을 위한 커다란 다리를 놓아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란이는 여울바위에 앉아 예전과 같은 기원을 드리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강 건너편에서 희미한 힐끗거림을 느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유령 같은 형태가 아닌 분명한 사람의 형상이었다. 아란이는 두려웠지만 알 수 없는 호기심에 그 형상에게 다가갔다. 그 형상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고 그의 손에는 신령한 빛을 발하는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있었다. 노인은 자신을 여울 바위를 수호하는 신령 직속의 신이라 소개했고 아란이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며 그녀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아란이는 놀랍고도 기쁘게도 노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노인은 강에 다리를 놓을 자리를 바위 옆에 표시해 주었고 인간으로 변장해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도와줄 것을 약속했다. 노인은 약속대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였고 이로 인해 마을 전체가 다리를 건설하는 큰 프로젝트에 착수할 수 있었다. 아란이의 끊임없는 노력과 마을 사람들의 합심으로 마침내 다리가 완성되었고 다리는 곧 마을의 랜드마크가 되어 깨끗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켰다. 양평의 여울바위의 전설은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졌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바위 근처를 찾아와 자신의 꿈을 속삭인다. 바위의 전설은 아란이의 이야기로 시작된 마을의 긍정적이고 희망찬 기운을 더하며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